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이 마지막을 앞두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마지막에 어떤 말을 남기느냐, 그건 참 중요한 일이겠죠. 대구 어느 큰 교회에 이제 오전 예배를 마칠 때쯤 됐는데 급하게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이 돌아가시게 됐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장로님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안 물어야 될 질문을 해버렸어요. 장로님,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냥 찬양 불러드리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장로님 마지막 고백이 걸작입니다. 예수가 누구 하고 죽어 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 물어야 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까지 큰 교회에서 수석 장로로서 예수 안 믿은 거 아니겠죠? 그죠? 믿었겠죠? 근데 지금 운명 직전이니까 영이 혼미하자 정신이. 근데다가 거다가 물으니까 그만 극하고 죽어 버렸다. 내가 천국에 가면 그분 한번 찾아보려고요. 마지막 그 소리 했는데 천국 안 왔나 싶었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말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고 갈 겁니까? 바울은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렇게 말하면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게 주의 심판 앞에서 준비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과 마지막 대화가 또 중요해요. 신명기 32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는 가나안 땅이 보이니까 가나안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형을 산에서 데려갔는데 오늘 내가 이 느보 산에서 너를 데려갈 것이다. 너는 저 가나안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 너는 나의 거룩을 훼손했다. 딱 그 한마디입니다. 너는 나의 거룩을 훼손했다. 도대체 그 거룩, 하나님의 어떤 거룩을 훼손했는가? 그래서 민수기 20장 7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리바에 나왔을 때에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대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먹을 것도 없고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십니다. 말씀합니다. 너는 장로들을 데리고 저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는 내 말을 대언하라.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대언하라. 그런데 모세가 하도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이 매일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걸 못 참고 지팡이를 들고 2번 내리쳐버렸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여호와는 말씀하기를 나의 거룩을 훼손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행할 수 있는 행위지요. 열받치면. 우리 열받치면 욕도 하잖아요. 화도 내잖아요. 그래서 말로 안 하고 지팡이로 2번 내리친 것,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여호와는 너의 그 행위가 내가 말하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왜 네 자의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쳤느냐. 그게 나의 거룩을 훼손한 거다. 그래서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나왔지만은 너는 가나안을 보기만 보고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은 갔죠. 하나님이 데리고 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세상에는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는 세상 역사이고 세상 종교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지우는 것이 세상에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 못하도록 세상 문화가 완전히 장악해버린 창세기 6장 사건의 그 네피림 사건의 시대가 오늘 이 시대요. 오늘 이 시대는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시대,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힘을 합해서 성공하자라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아볼로가 그러죠. 성령이 도대체 뭐냐고요. 성령이 어디 있느냐, 성령이 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시대는요, 사단의 망대, 사단이 망대를 세워가지고 또 사단이 요새를 아주 튼튼하게 지어놓고 더 나아가서 사단의 왕국을 건립해 놓고는 인간을 거기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4:5절입니다. 바로 이 사단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사상과 생각 속에 가둬버립니다. 그것이 사단의 망대고 요새고 왕국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죠. 그런가 하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옛뱀 곧 마귀라고 했죠.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영광에 도전하다가 세상으로 쫓겨난 무리이지요. 그러나 이 사단의 망대 요새 그리고 왕국은 존재합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저 바깥 세상은 바로 사단의 왕국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우리가 속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망대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요새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7절은 사단의 망대를 깨뜨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의 철장 권세를 주었다. 쇠몽둥이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그 비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은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제자들이 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생님이 막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한테 세례받은 그분이 지금 저쪽에서 세례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 다 가쁩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럴 때야 한 말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그러면서 그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은 오늘 이 시대 전도라는 개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기를 교회 부흥, 저도 그렇게 옛날에는 그 중심으로 살아왔고 요즘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도 한 번씩 불뚝불뚝 생각나는 게 교회 부흥입니다. 왜? 그게 돼야만 뭐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전도, 그게 바로 뭐냐? 복음운동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부흥은 그 다음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 교회 부흥,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다. 복음운동이다. 복음운동.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는 흥해야 합니까? 세례 요한 시대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흥해야 할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분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7절을 통해서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는 에덴을 창설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축복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장 34절에서 36절 우리가 읽지 않는 부분에 그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인정이 돼야 되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주 전체에 대한 다스림의 권위. 이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는 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영생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영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바울의 고백처럼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축복을 누리다가 때가 되면 하늘나라로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현재의 진행임의 누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려가야 되는 것이고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만 바라보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이상한 재림주의의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하면서요, 저 먼 하늘에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재림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1982년도입니까? 뭐 재림한다고 이장님인가 뭐 그래가 그때는 해외 일에 가면은요, 항공기 안에도 한복 입고 막 거기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재림 온다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예수님 온다 해놓고는요, 이장님이는요 최고 비싼 외제차 7억 10억 하는 차를 사가지고 타고 다녔어요. 주님 곧 오신데 그 차 왜 사요? 사람들이 이렇다니까요, 잘못 빠져버리면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만 흥해야 하지,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는 흥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하늘 문이 열리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그분은 흥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흥하셔야 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분이었고 우리를 흑암사단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막아주실 참 왕으로서의 그분이기 때문에 그는 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왜 세하여야 할까?
그 이유는 딴 거 아니죠.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보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오면 되겠는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직접 못 오는 그 사상입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직접 오면 되겠는데 오지 않고 심부름꾼을 시킵니다. 그러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당신이 말해달라. 그래야 우리에게 심부름 시킨 그분들에게 가서 답을 해야 하는데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을 벗기고 신기고 그 발을 물에다가 씻기고 수건으로 닦고 하는 노예 중에 최고 작은 노예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서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가 일어나면은 막 호들갑을 떨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들뜨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또 3장 29절에서 고백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기쁨에 나는 거기에서 함께 해서 그 신랑보다도 더 기뻐해야 할 친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동참하는 그 기쁨,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그 기쁨에 함께하는 친구 같은 존재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도대체 어떻기 때문에 우리는 쇠하고 그분은 흥해야 합니까? 사단의 함정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입니다. 사단의 함정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접했어요. 그랬더니만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흥하여야 한다? 아니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무속의 역사가, 무당의 역사가, 우상의 역사가 꺾여지는 그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운명의 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운명의 틀에서 벗어난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벗어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별 감각 없을 거예요. 뭐 이번에 추석 때는 다 성공하셨겠죠. 모든 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저쪽에 있을 때 교회에 김옥중이라는 분이 교회에 나왔죠. 이름이 그래가 나중에 고치라 해가 이름을 고쳤는데 이름이 옥중이에요. 옥. 별 느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 믿고 이제 제삿날이 되어진 것 같아. 예배 드리러 오라 해가 갔어요. 가니까 큰 판 위에다가 큰 도화지 있잖아요. 큰 놈 그걸 떡 덮어 놓은 거예요. 그래 이게 뭐지 싶어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확 적기는 거예요. 보니까 제사상이라. 그래도 그렇지 섭섭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완전히 제사창이요. 이래가 누워있는 놈도 있고 과일이라는 과일은 대가리 다 날리쁘고 그래가 한상 차려놓고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합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해서 잃고 하니까 이거 앞으로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예배만 드렸어요. 그래 그게 그렇게 아쉬운 것 같아 보니까. 참. 그래서 이런 운명의 틀,
그런가 하면은 저주, 재앙, 올무가 있죠.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저주와 재앙의 올무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요, 노예에서 자녀가 되어졌잖아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놨어요. 그 파수꾼으로 세우기 전에 이 62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요, 그 파수꾼으로 세우고는 주무시지 않게 하라, 졸지 않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 놨잖아요. 그런데 그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고백합니다. 나 너희를 위해서 안 자겠다는 겁니다. 나 너희를 위해서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먼저 선언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파수꾼 된 너희도 잠잠하지 말고 파수꾼 된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에서처럼 속국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증인된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어졌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도 누립니다. 시공간 초월의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고 누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증인된 제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은요,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왔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워놓은 절대 망대가 있죠. 그 망대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절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제자하면 안 돼. 절대적인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복음 아니요. 오직 복음인 거예요. 어디서든지 다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대구만 해도 내가 몇 주간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약 100억을 들여서 지은 교회에 교인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경매가 나왔어요. 100억이나 들여서 지은 교회가요, 땅 700평에 교회 건물 건평 700평, 그런데 교인이 없어서 경매로 나왔어요. 지금 이런 교회가 대구 시내 40개, 45개인가 지금 경매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유럽만 문 닫습니까? 미국만 30년까지 10만 개 문 닫습니까? 한국도 지금 교회가 문 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정말 절대 망대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고, 그러면서 나는 절대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야 되겠다. 복음 운동입니다. 교회 여기를 채운다,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삶인가? 오직 복음으로 빛의 삶을 살자. 빛의 삶을 살자. 이사야 60장 1절 3절, 거기에서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과 만민이 어둠과 캄캄함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빛이 우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3절 8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위에서 주시는 권능,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빛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유희숙 권사님은 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에 보면은요, 이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아주 큰 회사가 있는데 그건 장로님이 경영하는 회사예요. 이름만 대면은 다 아는 회사. 프랑스와 제휴한 회사도 있고 큰 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 안에는 교회가 다 있어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차를 몰고 다니는 분은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 직책이 운전기사인데 전무예요. 운전만 하고 다니는데 그냥 전무요. 그런데 신기한 건 회장이 고민하다가 잘 해결 안 되는 건 이분한테 물어요. 예를 들어 이제 김전무라고 하면은 김전무, 이거 한번 내가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노? 하면은 답을 줘요. 그래서 운전기사 집사님이 전무예요. 내 이 얘기를 왜 하는가? 바로 이런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회사에 또는 직장으로 사회에 진출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그들에게 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것만 되면 됩니다. 서울대학 나오면 좋지만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전교 1등 해도 좋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 안 믿으니까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그래도 1등 해야지. 그래도 서울대학 가야지. 거기에서부터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그냥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아이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 말인 겁니다. 바로 그게 그분의 그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 장로님이 나중에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죽었어요. 왜? 위암이 와가 위를 거의 다 드러내고 살았어.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들이 맡아서 하는데, 참 그 주변에서 그 장로님을 도왔던 그 집사님처럼 그런 빛의 삶을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오직 기도로 행복한 삶을 살아라.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노? 우리 정말 언약 안에서는요, 복음 안에서는 행복을 기도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한 번 더 크게 아멘. 예, 행복은 기도 속에서 찾아야 돼요. 왜? 기도가 24 되면 행복한 거예요. 그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런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온다, 그 말. 기도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24. 그렇다고 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24시간 동안 기도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면 되고요. 그 시작했잖아, 출발했잖아. 그리고 현장에 가서는 생각날 때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게 기도 아닙니까? 꼭 무릎 꿇고 눈 감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지금 사람 만나러 가는데 여기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나는 조금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자기 전에 기도하면은 처음과 끝이 기도니까 그게 24요.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면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그랬고 26절 27절에서는 모든 걸 성령이 역사하셔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 지금까지 너희들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행복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직 전도로 감사하는 삶. 감사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우리는 주로 뭐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뭐 주면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감사합니다 그러죠. 누가 내한테 좀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면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누가 내한테 조금 싫은 소리 하면은 괜히 원수같이 여겨지지요. 이 새끼 내한테 뭐 준 것도 없이 졌다고 소리를 한다 하고 그랬대잖아요. 그런데 진짜 감사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 전도 속에서 감사의 삶이 나와요. 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 내가 밖에서 만난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도 내 옛날 예수 안 믿을 때 내하고 똑같은 말이라. 그런데 저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의 얼굴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다 체험하셨잖아. 어려움 가운데 있던 자들이 복음을 받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확 얼굴이 달라지는 거. 나 옛날 초창기 여권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때 거기에 붙어있는 사진, 요즘 여권에 붙어있는 사진, 그 두 개 갖다 내미면은 영사들이 분명히 보면은요 나를 잡아갈 거예요. 왜? 같지를 않아. 앞만 봐도 안 똑같아. 복음 요만큼 되니까 여러분의 사모가 내보고 그래 얘기했어요. 당신 내 처음 왔을 때 하고 요즘 보면 당신 손톱만큼도 아니라 요 끝 요만치 요렉하면서 요만큼 복음 됐대. 그런데 그만큼 바뀌었어요. 참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면 다 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복음이면 다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도로 감사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70인 제자를 둘씩 짝 지워서 내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갔다 와가 보고하잖아요. 막 신났습니다. 막 복음 전하니까 막 난리 났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안다, 나도 봤다. 너희들이 복음 전할 때 하늘에서 사단이 별처럼 떨어지는 건 내 봤다. 그런데 그것과 기뻐하지 마라. 뭘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최고의 감사가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돼. 자녀된 것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감사가 누려지고 그게 깨달아질 때에 사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 32절에 보면은 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죄인된 자, 잃어버린 양 99마리 갖다 놓고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 그 양을 찾으러, 그래서 그 찾아서 와서 기뻐서 막 잔치 벌리는 장면입니다. 7절에 보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죄인 한 사람 건지는 것이. 그 다음에는 또 나오는 비유가 70드라크마 찾은 여인이 잔치 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랑한테 받은 돈이요 10드라크마를. 그런데 어쩌다 보니 하나가 똑 떨어져가 또르르 굴러가 어디 가버렸어. 그래서 온 집안을 이제 뒤지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가구 드러내고 해가 찾아서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서 10절에 또 이런 말씀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한테 기쁨이 된다. 기쁨이 된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5절 이하에서 나오는 거에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이런 아들을 찾은 것.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32절의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그 아버지가
큰아들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내하고 계속 살아왔지 않느냐. 저게 가사는 많이 탕진했지만 그래도 잃었다가 저거 이제 깨닫고 무엇이라도 하려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특하냐. 그러면서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 그 아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가 사단에게 쏘가서 세상에 막 돌아다니다가 때가 되어짐에 이제 돌아온 것, 그걸 기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의 기쁨의 삶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증언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 우리 복음 깨닫고 누리는 우리는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최고 좋은 종교는 불교이지만 그 불교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 빡빡 깎고 그 영적 정신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많은 세상에 아름다운 구제한다라고 하면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모였다 손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리는 우리의 것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땅 끝에서, 여러분의 땅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대 재앙 앞에 있는 237 나라 5총 종족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서 방황하는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들이 되시고 새 뜰을 회복하는 주역들이 되시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증언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메고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백의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현장에서 참으로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